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 거짓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급속히 내려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음을 믿으며 때를 따라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자와 같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전에 나와 다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할 것 없는 저희의 힘만으로 살려고 합니다. 또 세상적인 지위와 이익을 탐하며 를 높이는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 죽으심의 의미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수용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지진과 기아와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대로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부산 중부교회를 1985년 한울장애인 자활센터를 설립한 후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울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심, 한울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한울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목사님이야 한울 시민들과 관계자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위로와 기쁨을 지켜 오늘 오후에 있을 한울 총회에도 함께 하셔서 논의되고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내 뜻 안에서 합당하게 계획되고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귀한 말씀을 전할 때 강한 10년 치유되게 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울 발효 중에 있는 강복단 권사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인 배경 또 치유해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 모두들 보살펴 주시고 저희와 같은 되어 주시옵소서. 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가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여호와여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7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니 내게 감이 없으리라. 버서 4장 10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수고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다. 하루를 총회 오시면서 오전에는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년간 드셨죠? 언제 총회를 했느냐 하다 보니까 2019년 총회를 하고 3년을 건너뛰었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오늘 회로 동안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이에 따른 활동의 제약, 경제적인 제약, 물가 폭등, 격화되어가는 사회적인 갈등, 우리 모두 광야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다 심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올 지난 3년간을 돌아봅니다. 어려웠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3년이 다소 척박한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돌아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네. 본문 말씀입니다. 광야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살펴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삶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 내리신다. 표현으로 보자면 역설적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한울자활센터 운영 3년간 코로나 기간 참 공고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차입금도 직업재활부가 코로나 기간 동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과 직결되는 사건이 체험활동 동아리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센터에 오지 않으면요 주간에 어디로 다닐지 코로나 기간이었죠. 시장을 주간에 돌아다닐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조심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실습 나오신 선생님들께도 부탁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마치고 저녁 때 모여서 친구 만나는 하지 마시라고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는 처음엔 그랬죠. 사람만 이상이 있어 센터가 폐쇄되는 거였어요. 센터가 폐쇄되면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센터가 손해고요. 실습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실습도 여기서 중단되는 겁니다. 되면은 2주 뒤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케줄 이렇게 저렇게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실습하시는 분들이 좀 과도하게 우리 센터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멈추는 기관이 많았어요. 특히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인데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 가운데서도 실습들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 센터로 많이 온 것도 있고요. 우리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경제적인 면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생들을 오신다는 분들은 또 다 받았습니다. 지난 12년 운영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중간중간 반복해서 닥쳤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지난 12년간 있으면서 UCT 지원금 끊겼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1,700만 원 될 거예요. 부산시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 그때 이사장님으로 새로 취임하신 조성삼 장로님이 체험 동아리 직업재활부 컴퓨터 사업부로 재편해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잘 됐어요. 체험 동아리에 7, 8명 함께 하면서 그때 계셨던 분들도 오늘 이제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직업재활부도 이렇게 저렇게 했던 임가공 사업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사업부도요 중간에 조금 전환시켜서 새로 컴퓨터들을 다 마련해서 또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사분들께서 거액을 다 기부해 주셔가지고 컴퓨터를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돼 가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됐잖아요. 또 그 와중에 우리 조성삼 이사장님도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끊임없었어요. 한 해 좀 반짝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우리 작년에 새롭게 강용준 이사장님 취임했습니다. 직업재활부는 하단에 장소를 마련해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금년부터는 운영과 재정을 분리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업장이 확대될 거고 인원이 확대될 겁니다. 체험 동아리 반도 학부모회 조언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원만하게 그래서 주간 생활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주간 생활 서비스로 전부 전환시켜서 금년에는 1월부터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체험 동아리 사업부 팀장의 잦은 이동으로 부인난으로 어렵기도 했어요. 오신 분들이 2개월, 3개월 만에 퇴사하고 나가셨는데 조재호 팀장님 오시고서는 자리 잡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인물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마다 이를 도우시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예요. 너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의 환경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살벌한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그곳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정의하신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광야 체험도 그랬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곤고하였지만 사실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먹이셨습니다. 헐벗지 않았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거리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발집을 주셨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검소한 것은 경건의 지혜로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엄살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며 신실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늘 병원을 입원과 검사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가지게 되는 생각은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 찾아볼 때는요,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한 법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는 이분이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오히려 몸 건강한 목사를 화끈하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염려하는 내 앞에서 그분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감명을 받습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 임재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병문안을 갔던 내게 오히려 그분이 복음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에게 우는 소리는 걸맞지 않습니다. 엄살도 좋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가난하지만 깨끗하기에 부유합니다. 왕의 자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우는 소리가 습관이 되면 내 존재의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시며 목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교회 헌신 예배 초청받은 강사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과 설교 제목을 통화하면서 불러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무원이 뒷부분을 재촉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사님이 다소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사무원은 황급하게 알았다는 듯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예배 당일 주보를 받아보니 자신의 설교 제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더 탐욕을 부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할 일은 감사입니다. 광야의 황량함과 막막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환경입니다. 광야의 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 절망과 좌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황량함 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굶을 것 같았는데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삽니다. 보이는 떡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걸어왔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을 배웁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 뒷구절 13절만을 좋아하는데 11절, 12절이 준비되지 않으면 13절은 아무 의미 없는 구절입니다. 11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표현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 우리 3년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처럼. 이제는 깨달아 알았으면 13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안일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넉넉해도 부요함 때문에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한울총회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갈 길은 앞으로의 40년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해 또 한 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며 주님을 붙드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4년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려 간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잊지 않고 또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에 속한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철곤 장로님, 또 김중혁 한명희 집사님, 문영선 집사님, 역사하시는 주님 한올 총회를 맞이하여 늘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정혜 집사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황두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은주 박윤배 집사님, 또 한올 학부모회 전영철 감사기도 합니다. 임수진 선생님, 한올 학부모회 김민서 선생님, 또 우리 전경수 성도 무명으로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두 분 올렸고요. 생일 감사헌금 김우열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죽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저희들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일난을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무시를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세속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목말라 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의 속삭임에 혼탁해진 저희들을 죽여주옵소서. 명성과 성공, 존경과 쾌락, 위세와 권력을 향하여 꿈틀대는 본능적 욕구를 죽이게 하시고 비움과 절제, 포기와 희생, 겸손과 감사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나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품에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손길과 그 삶의 터전을 늘 돌봐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올린 감사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삶이 늘 감사로 점철되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헌금으로 또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올총회에 오신 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총회는 중식 후에 1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거는 40여 분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40여 분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40여 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밑에 계시나요? 저번에 언제 한 번은 밑에 내려가시니까 밑에 다 계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오신다고 해서 식사 준비를 40명분을 더 했습니다. 내려가셔서 아마 오신 분이 더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40명분을 다 채우셔야 돼요. 1.5인분씩 더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또 40명분이 추가되면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더 오셨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소찬이지만 점심 식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의 떡과 과일은 한올센터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 16일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일 날도 한 번 더 모이는데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장애인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때도 또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시는 대로 식사 준비도 조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실 수 있으시죠? 대답이 좀 시험찮은데요. 많이 오실 거죠? 오후에는 또 여러분들 모이셔서 좋은 시간 그룹별로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데 오후에 총회가 있기 때문에요.
총회를 마치시고 가셔야 돼요. 총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간헐장애인 자활센터가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의 1년 예결산과 진행에 대한 모든 것은 총회에서 보고를 받고 허락받아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총회를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식사만 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어제 통해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어제 그저께 최성묵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순희 사모님 90세의 일기로 금요일 새벽에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문상을 다녀왔고요. 분당으로 유가족분들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면 모든 식구들이 함께 또 상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 거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인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냥 입에 익어가지고 인사를 드릴 때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은 신뢰예요. 이거는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만나 뵈시면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위로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명복을 빈다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불교도들이 쓰는 용어예요.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셔서 저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내 삶을 두고서 심판받을 텐데 그 심판을 좀 잘 받게 해달라라는 뜻의 인사 용어예요. 명복제를 드리고 또 명복을 빌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는 그렇게 인사하는 건 좀 신뢰가 됩니다. 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정도면 가장 무난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패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단월 총회 주일을 맞아 님 불러주신 이곳에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한올 식구들과 또 우리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